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편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여러분 에델바이스의 노래를 아시죠? 에델바이스는 스위스 고산 시대에서 자라나는 아주 작은 꽃입니다. 그 꽃은 이른 봄 아직 눈이 덮여 있는 추위 속에서 꽃봉오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고귀한 꽃일수록 역경을 온상으로 삼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면 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더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신실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열심히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시작해서 백성에게까지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머리로 시작해서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심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치는 선지자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머리로 시작해서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심판하셨습니다. 또 9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할 때까지 계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더해져서 이스라엘을 불로 소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지도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고 있던 북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결국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흑암을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되셨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기묘하십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상담자이십니다. 기묘한 모사라. 기묘한 모사라. 한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한 아기여야만 하고 한 아들이어야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습이 전도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